자,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좀 이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을 시작하는 예배가 저희가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그리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 적는 프린트가 있죠. 잘 적으셔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주보에도 늘 넣어놓지만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나와 함께하는 이들 중에 가족의 협력이 없이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를 가진 분들이 홀로 신앙생활도 잘하는 분들도 있죠. 없잖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보편적으로 가족의 도움과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도 경건한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이 양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 틀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가정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먼저 꼭 기도 제목을 쓰시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쓰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혹은 올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을 꼭 가정을 위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죠. 20명의 주일 예배자와 20명의 새벽 중보자와 10가정의 등록이라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은 변치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작은 교회라는 뜻인데, 감사하게도 그 순서로 경종을 보자면 이미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 새벽 예배가 먼저 그 수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꼭 13명이 고정적으로, 이제 많게는 15명까지도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더 복음을 좀 전하고, 또 소문이 나면 한 20명까지는 2018년에 문헌이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예배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아직은 주일 예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저의 숙제, 여러분의 숙제로 여기시고, 주일 예배는 원칙적으로 방문교인, 그리고 중보교인, 등록교인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승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보교인으로, 그리고 우리 윤건사님 같은 경우에는 등록교인으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는 방문교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등록교인에게 헌신의 자격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방문교인과 중보교인에게 자유로운 예배에 참여를 요청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예배하시다가 중보교인의 경우에서 등록교인이 되기 원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리고 중보교인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제가 중보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기도 요청을 많이 하고요. 실례로 이번에 계속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방문교인 같은 경우에는 저를 보고 싶어서, 혹은 저희 다림목교회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예배하시고 또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등록교인, 그리고 새벽 중보교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여 주시는데, 교회의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예배의 기도 제목이라면, 교회가 좀 더 거룩해지고 2018년에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신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경건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텐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성장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 표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분명한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공급받는 원칙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나 또한 시간이나 또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을 공급받는 원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를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아지는 것은 여러분의 유혹거리, 말 그대로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실패를 위해서 낙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셔야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흔적이 됩니다. 그래서 흔적이라는 단어 계속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의 해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남은 흔적은 상처가 되지만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고뇌와 그리고 주 안에서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받은 흔적들은 자랑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흔적은 상처가 되지만 주로부터 시작된 흔적은 자랑이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적으실 때 가정, 교회, 자신을 위해서 꼭 적어두시고 오늘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하면서 말씀 카드 뽑을 텐데요. 이 말씀 카드도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날이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큰 틀을 좀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8페이지가 되어 있는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나눠드렸습니다.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의 시대 그리고 수신자 등등의 큰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성적인 인간의 몸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기자 자신은 사실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우리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도 있으니까 정확히 따지자면 AD 한 30년경부터 그의 활동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본격적인 활동은 이제 그 중간기인 60년, 70년에 이루어졌겠지만 AD 90년까지 활동한 유일한 사도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는 요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사실은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첫째 수신자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지금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이 수신자를 얘기할 땐 첫째는 소아시아의 7교회 지도자와 교우들 이 첫 번째 수신자가 되고요. 두 번째 수신자는 그와 같은 형태와 그와 같은 모습과 그와 같이 회개할 모습을 가진 일반 교회들, 우리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 수신자라고 말할 땐 7교회 지도자와 교회 그리고 현대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미티안 황제 때 네로 왕자 때 한번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 때 두 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글 쓰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 연대인 AD 95년경 전후 81에서 92년까지 활동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의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가 황제를 예배하게끔 만들던 그 문화에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쓰여진 글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기록 장소는 밤모섬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권력 때문에 박해가 시작되자 그 박해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 전국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빠른가요? 조금 천천히 갈게요. 다시 요거 정리부터 할까요? 요한과 그의 시대
먼저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분과 동명이인 요한 사도로 본다. 이게 첫째. 수신자 7교회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는 도미티안 황제 때 AD 93년에서 96년경. 장소는 반모섬, 유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 가운데 로마의 권력에서 승리하게 함,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은 미래에 나타날 일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신비한 얘기를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박해와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박해 상황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중요하죠. 글 쓰는 목적을 알아야 글을 읽어갈 수 있으니까. 이 글은 심판이나 신비 그리고 예언에 대한 것을 알려준 게 목적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형식, 묵시문학 형식, 뭐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계시는 종래에 감춰 있던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이야기다. 해석하는 방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과거주의적 관점. 이 일은 다 과거에 발생한 일이다. 1세기 때의 일이다. 미래주의적 관점. 과거주의적 관점과 대조적으로 1장과 3장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역사주의적 관점. 초대교회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에 일어나는 연속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네 번째, 이상주의적 관점. 영적 초자연적 입장으로 보는 관점. 근데 우리는 뭐로 본다고 그랬죠? 네,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볼 거다. 그래서 이 미래주의적 관점보다 본 것에 대해서 1장과 3장은 무슨 얘기? 그렇죠.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 7교회의 일이고 4장부터 22장까지 보다 정하면 4장부터 18장까지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 19장부터 22장까지 보다 정하면 19장까지는 그냥 같이 더불어 가고 20장부터 22장까지가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그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원칙이 또 있다고 그랬죠. 본 것. 이 본 것의 원칙은 90세가 나이가 된 요한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자. 1세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보자. 왜? 그가 본 것이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의 로켓 모르고 자동차 모르고 비행기 모르고 우주선 모를 때 쓰여진 것이다. 말 타고 다닐 때다. 온전히 우리가 입는 옷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말투와 생활 패턴이 우리가 전혀 다르다. 그 기준 하에서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보자가 전제. 두 번째 존재, 본 것과 들은 것과 깨달은 것을 보자.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만 체크하고 가자. 왜? 오해. 왜?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 됐죠? 여기까지 이제 잘 정리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꼼꼼히 저도 다시금 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생길 정도로 이번에 조금 아쉬움도 있었고 또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제일 큰 목적은 사실은 아까 소망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심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꾸어 주는 것이 이번 한 달간 설교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전 설교 잘못한 거예요. 이 계시록을 두려운 책이 아니라 기대의 책, 소망의 책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서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제 서두죠, 1장, 그리고 결어 12장 6장 마라나타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두 부분을 구별하고 1장, 2장, 3장, 그러니까 1장은 제외하고 2장과 3장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였죠. 그래서 7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적용해서 회개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칭찬받을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과 하나님의 예정의 기록으로 시작한 것이 장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5페이지 봅니다. 5페이지. 보세요. 이제 4장부터 파노라마로 쫙. 이게 저는 파노라마라는 보다는 듀얼 모니터? 좀 더 쉽게는 TV 화면이 3개 정도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다. TV를 3개를 틀어놓고 본다. 옛날에 앙드레 김이라는 분이 TV 3개를 틀어놓고 봤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동시방송이 되고 있다. KBS, MBC, SBS 뭐 이렇게만 보자고요. KBS, MBC, SBS 정도? 예, 종편까지 보면은 좀 복잡해지고, 그래서 요 3개의 공영방송이 나온 것처럼 똑같이 9시 뉴스가 하는데, 한쪽에서는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한쪽은 지금 땅,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 하늘에 있는 방송을 MBC, 땅에 있는 방송을 KBS, 그리고 땅과 하늘에 있는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게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SBS. 뭐 이렇게 3개 방송국 틀어놓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이 본다라고 얘기할 땐 척척척 3개가 나왔어요. 그림이 3개가 나오니까 그 그림 중에 순서는 자기가 임의를 정하는데, 하늘을 봤다가 땅을 보기도 하고, 땅을 봤다 하늘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보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 그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이제 4장부터 기록돼요. 그래서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요한이 계시를 받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과 예정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첫 번째 도달해서 본 게 하늘의 보좌를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7 봉인된 두루마리.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듣게 되고요. 7 봉인이 해제함과 동시에 재난. 이게 이제 문제죠. 이 재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7 봉인이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리고 7 대접, 이 순서로 가고 있죠. 그래서 7 봉인의 해장은 8장부터 11장까지, 7 나팔까지 이야기는 9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2, 13, 14장은 듀얼, 아까 말한 MBC, SBS, KBS가 동시 방송, 그게 12, 13, 14. 그러니까 7장, 10장, 12, 13, 14장 뭐 이렇게 되는 데는 삽입, 광고 방송, 잠깐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광고 방송에 나오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15장, 16장이라서 7 금대접이 우르르 쾅쾅 쏟아지고요. 그리고 17장, 18장에 이르러서 바벨론, 마지막 이 땅에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9장에 이르러서 최후 심판 이후에 저 하늘에 올라간 네 사람들, 소망의 나라에 이르렀도다 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는 게 19장,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가 그 소망의 나라는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 7, 8페이지에 제가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주제만 적어놨어요.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지금 써져 있는 6, 7, 8페이지는 여러분이 성경 계시록을 펴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설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계시록은 왜 써졌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심판의 책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소망의 책이다. 2017년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18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 2018년은 이제 내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은 오늘 이제 가라앉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잘 살아냈는데, 그 잘 살아낸다는 건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심판이 두렵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은 죄와 벌을 떠나 그리스도